시편 94편 16절에서 23절까지는 시인이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보응에 대한 확신을 신앙 고백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19절까지는 지난주 토요일 날 말씀을 했고, 오늘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법을 준수한다고 하면서도 교묘하게 법을 악용해서 의로운 자들을 정죄하고 공경에 빠뜨리는 사악한 행위를 말합니다. 시편의 말씀이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로 항상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죠. 교묘하게 법을 악용하는 나라입니다. 교묘하게 법을 악용해요. 옛말에 무식한 말로 똥 싼 놈이 무슨 소리 쳐? 큰 소리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반하장이라고도 하죠. 유식한 말로는 적반하장, 무식한 말로는 똥 싼 놈이 큰 소리 친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당한 국민들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오죽하면은 재판을 판결하고 나서 왜 그 다음날 자살해요? 왜 죽냐 말이야. 그럼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한 거야 도대체? 뭐가 미안한 거야?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끊임없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누구랑 항상 연관된 사람이 있잖아요. 연관된 사람이. 참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도 몰라.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은 그래도 몰라. 여러분, 재판장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거겠어요. 최고의 학문이잖아. 머리도 좋잖아. 근데 그 조직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양심을 팔아버려야 되잖아. 사람은요, 언제 괴롭죠? 자기 양심을 팔아버릴 때 괴로운 거야. 양심을 팔아버릴 때. 얼마나 싼 값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심을 팔아버리고 살면 뭐하나. 그러니 그 사람만 죽은 게 문제예요? 그 가정은 얼마나 또 그 사랑하는 아빠가, 사랑하는 남편이 가정이 파괴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을 일산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봐야 되고요.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병폐입니다. 병폐.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 스님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신동아, 그 월간 신동아에서 본 거예요. 어느 스님의 기구한 운명 그렇게 나왔는데 그분이 과거에 재판장이었어요. 판사였어요. 그 판사였었는데 판사 법복을 벗어버리고 스님이 됐어요. 그 내용을 제가 몇 페이지 되는 걸 제가 읽어봤어요. 요즘은 신동아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엔 그걸 월간으로 즐겨봤어요. 그분이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그래서 사형언도를 내렸어요. 사형언도를 내렸는데 그 사람은 끊임없이 나는 사람 죽이지 않았다는데도 판결을 내리고 그 사람을 옛날에 다 사형시켰죠. 사형 판결 내리면 몇 년 만에 사형시켜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을 사형시키고 나서 진짜 범인이 잡힌 거야. 다른 사람 살인범을 잡아서 그 사람을 추적하다 보니까 이 죽은 사람의 그 살인도 그 사람이 저지른 거야. 근데 엉뚱한 사람 죽였잖아, 지금. 그 사람은 자기는 억울하다. 나는 무죄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데도 들을 가치도 없다고 사형시켜버렸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 잡히면서 그 사람의 과거 행적에서 그 사람도 죽인 게 이실직고 다 한 거야. 그러니 여러분 생사람 죽인 거 아니야.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얼마나 양심이. 내가 멀쩡한 사람을 살인 누명 써서 그 사람만 죽은 거예요? 그 집안도 다 매장당한 거 아니야. 살인 집안이라고. 근데 이 사람은 자살하지 않고 법복을 벗고 스님으로 갔더라고. 스님으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 스님의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다 돌아가셨겠지. 사람이 판결을 잘못 내려서 다른 사람의 무고한 시민에 억울하게 죽이게 하는,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래도 양심이 있잖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법복을 벗었기라 되지. 이번에 자살한 사람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죽은 거야, 사실은. 근데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 양심이 화인 맞았어. 양심이 작동을 안 해. 여러분, 사람들이 손에나 어디에 불에 대면요, 그 자리는 신경이 죽는 거 아시죠? 신경이 죽어서 찔러도 아픈 줄도 몰라.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아픈 거는 신경이 살아있다는 거거든. 그것처럼 양심의 신경이 살아있으면 괴로워. 잘못했을 때, 내가 비양심적일 때 괴로워. 근데 양심이 화인 맞으면 신경이 다 죽었어. 그냥 양심이 죽으면은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잘못된 판결을 내려도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떳떳한 거야. 지금 오늘날 양심이 죽은 판결하는 판사들이 얼마 많은지 몰라요. 근데도 그런 사람들이 또 잘한다 그래. 그러니까 양심이 죽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많은 거야.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집안에 억울한 일을 당해봐야 안 되니까. 자기 집안에 억울한 일을 당해봐야, 야, 이게 억울한 일이 이렇게 괴로운 거구나, 힘든 일이구나 알아. 그만큼 깨닫지는 못해요. 참으로 악한 재판장들이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버젓이 활개치고 있는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 양심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고치소서. 우선 나부터 양심이 바르야 돼. 내가 양심이 바르지 못하면 남의 양심을 말할 자격이 없잖아. 마치 자기 눈에 들보 있는 사람이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빼고 온전한 눈을 가지고 남의 눈에 티를 빼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나라의 양심이 살아나려면 우선 내 양심부터 살아나자. 그래서 내가 부끄럽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서나 내 양심에 있어서나 남들에게 있어서나 부끄럽지 아니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여 의인을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악한 재판장들이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판결을 급게 하고 뇌물을 받고서 무죄자를 정죄하고 사형을 선고하고 하는 등의 악행을 저지른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해야 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올바른 세상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정치 지도자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나라의 그 키를 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애국하는 길이요. 그게 애국하는 길이요. 여러분의 자녀들 그래서 공부를 시키라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는 안 되잖아요. 정치 지도자 될 수 없잖아요. 판검사 공부 안 하고 안 되잖아요. 제가 언젠가 고승덕 변호사 고시 패스하기 위해서 한 번에 3가지 패스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서울대 나왔다 할지라도. 사법고시, 행정고시, 또 예무고시. 하루에 책을 500페이지 읽었다 하잖아요. 500페이지를 읽는 걸 계산해 보니까 10시간을 읽어야 돼요. 10시간. 제가 이제 책 읽는 것이 제가 이제 보면 30분에 10페이지를 읽거든요. 30분에. 그러니까 1시간이면 20페이지 읽어요. 그러니까 제가 1시간 반에 30페이지 읽는데 그러니까
1시간 만에 30페이지 읽으니까 어떻게 되나? 한 500페이지 읽으려면 한 10시간이면 300페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17시간 읽었다는 게 맞잖아요. 17시간. 하루에 17시간씩 책을 읽어서 500페이지를 하루에 한 번씩 읽었대잖아. 그런 독한 마음이 있어야 돼. 독한 마음. 저는 우리 자녀들 독한 마음을 좀 가지고 그렇게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나라에서도 써먹고요. 쓸 데가 있지. 쓸 데가 있어. 정말 우리 교회 자녀들 중에서 최소한 인물 하나라도 나왔으면 좋겠어. 인물 하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하나라도 나왔으면 좋겠어. 그 일꾼이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여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고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은요,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잘 받아야 훌륭한 선수 되는 거 아시죠? 군대도요 훈련을 잘 배워야 돼. 훈련을 잘해야 군사작전도 수없이 훈련을 하잖아요. 똑같은 것을 갖다 놓고 엔테베 공항작전 같은 거, 여러분 그건 아주 그냥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에서 먼 그 어디 나라의 아프리카까지 날아가서 그냥 저비행으로다가 공중구비하면서, 그래서 모든 그 비행기에 있던 승객들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빼내왔잖아요. 그게 훈련 안 하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열심히 해야 돼요. 군인들은 훈련을 빡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 전쟁 났을 때 살 수 있는 사람은 훈련을 빡세게 받은 사람들이고, 훈련을 느슨하게 받은 사람들은 다 죽어버려.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시키는 것 갖다가 내 아들 고생시키지 말라는 거는 전쟁 나면 죽으란 얘기야. 우리가 그러면 되겠냐 말이야. 군대는 훈련 써야 되는 거예요. 저도 군대 생활 해봤지만 빡세게 했어요. 제가 가평 갈 때마다 사막이요, 그 정문을 바라보면서 지나가면 아이고 여기서 내가 6개월 동안 빡세게 내가 빡빡 꼈는데, 그 본압산 그 앞에서 그냥 겨울에 돌에다가 빡빡 머리 박고서는, 여러분 한 시간 이상 머리 박고 있어봐. 머리가 쑥 들어가서 난 병신된 줄 알았어. 아유 그냥 쌀을 넣으면 한 대박은 들어가겠더라고. 이 머리 끝이 여러분 물렁물렁한 거 아시죠? 이거를 한 시간 동안 머리 박고서는 손을 뒤르다, 엉덩이 뒤르다가 열중시하고서는 그렇게 있어. 그러면서 또 저기 어머니 은혜 노래 부르래. 나실제 괴로움 다 뭐 저기 하시고, 그 요즘은 잘도 안 부르지만 그거 부르는데 다들 닭똥 같은 눈물이 다 나오는 거지 뭐야. 닭똥 같은 눈물. 그래서 내가 거기 가평의 본압산을 볼 때마다 야, 이 앞에서 내가 짱돌 하나 놓고서는 다들 짱돌 하나 들고 있으래. 그러니까는 머리 박어 할 걸 벌써 다 알잖아. 그러니까는 짱돌 빤빤한 것들을 찾는 거야. 그냥 이게서 막 찾아가지고 그걸 앞에서 딱 놔야지. 걷다 놓지 돌 그거 뭐야 울퉁불퉁한 거 하면은 머리가 더 아프잖아. 그래서 반질반질한 돌을 찾아가지고서는 앞에다 놓고서 거기서 1시간 이상 머리 박아도 하고, 그런 게 다 제가 정신이 건강해지는 그 훈련이었더라고. 훈련. 여러분 자식들 고생한다고 눈물 흘리지 말어. 고생할수록 앞날이 환해. 앞길이 열려. 이 험악한 세상을 고생하지 않고,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훈련센터야. 그래서 교회를 자주 훈련 받으러 오는 거야. 왜? 교회가 요새니까. 여차하면 교회 오는 거야. 그냥 시험에 들면 교회 오고, 어려운 일 당하면 교회 오고, 병 들면 교회 오고. 그것이 훈련이 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23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결국 악인들은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서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자기 깨에 자기가 빠진다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복의 가문 되시기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그 집안에는 그 700여 명이 거의 다 정말 사회에서 내로라 할 만한 사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야. 조상 탓하지 말고. 조상 탓하면은 희망이 없어. 항상 내 책임이야. 내가 조상의 가게 흐른 저주는 내가 끊어버린다. 내 대에서부터는 내 자손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거야.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왜 데라가 안 된 줄 아세요?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가서 주저앉았어. 여기가 조사오냐고. 더 이상 갈 마음이 없어. 그래서 믿음의 조상 데라가 되지 않고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 조상이 된 거야. 하란을 떠나란 거 아니야. 하란에 주저앉지 말고 네 아버지처럼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너는 하란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까지 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야. 우리들 조상들 다 있지만 우리가 세상 길에서 여기가 조사하냐고 세상에 주저앉아 있는데 너는 가라. 가나안. 그게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야. 믿음의 조상이 되면 우리 자손들은 믿음의 자손들이 되는 거야. 그런 복의 근원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피했습니다. 바로 교회가 요새입니다. 하나님의 피난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난하는 훈련을 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병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저들의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된 자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상해 헤맨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참으로 세계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만나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